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성경 훈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다 같이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망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되어가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성경은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참사랑은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 안 하고 불의를 쫓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니라. 이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걸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탕감복귀에 대한 원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탕감복귀 원리인데 원리는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창조 원리가 있고 타락 원리가 있는데 타락 원리는 비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론이라고도 하고 타락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 비원리, 타락 원리에 떨어진 인간이 이제 탕감복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조 원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담 에와가 3대 축복을 이룬 세계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이것을 사탄이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사탄 중심한 아담 에와 3대 축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뺏어와서 이제 3대 축복을 이루어가지고 창조 원리대로
원래 원리대로 살게 하는 것을 탄감복귀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는 그래서 재창조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귀 원리, 그 복귀 원리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떠나서 복귀 섭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소생장소 완성기를 거쳐서 아담 에바가 완성했더라면 그냥 창조 이성세계가 이루어졌잖아요. 3대 축복을 이뤘을 것인데 타락함으로써 어디서 장성기 완성기에서 타락했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는 사탄 융합권에 떨어졌어요. 사탄을 분리봐야 됩니다. 복귀 섭리는 제일 먼저 사탄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를 세워서 참부모 메시아를 맞이해서 중생 원죄를 벗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축복 결혼이라고 하죠. 우리는 축복 결혼. 축복 결혼을 한 후에 그 축복 가정들은 메시아를 따라 완성계를 거쳐서 이제 완성하면 창조 본연의 인간이 되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창조 목적은 3대 축복이죠. 그래서 완성한 인간이 3대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탕감복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탕감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 타락 인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원리대로 살면 3대 축복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말씀, 진리와 일체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상대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인보다도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부모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만 모시고 살 텐데 타락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사탄이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간섭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락 인간은 중간 위치에 서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중간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행도 악행도 안 하고 죽으면 중간 영계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면 지옥을 간다고 하죠. 그 정도에 따라서 중간 영계, 낙원, 천국,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에 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했죠. 따라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중간 위치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분립할 것이냐 이거죠. 죄에서 어떻게 분립할 것이냐. 그것은 조건을 세워서 분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조건을 세우면 하늘 편이 되고 악한 조건을 세우면 사탄 편이 되는 거예요. 중간 위치에 있다가 따라서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탄도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언제 저 인간이 사탄이 될지 사탄 편이 될지 언제 사탄 편은 하나님 편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는 거요. 인간이 어떤 조건을 세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탕감이라는 건 그럼 뭐냐, 탕감 복귀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복귀라는 걸 보면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이 복귀를 위해서 즉 인간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이것을 이제 탕감 복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탕감이라는 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선한 조건을 탕감으로 세우면 하늘편으로 가고, 악한 조건을 세우면 이제 사탄 편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한다. 탕감. 그래서 탕감은 내용을 보면 고난이겠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벌 받으려면 형무소 가서 생활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또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다. 탕감한다는 것은 죄를 청산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 탕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6번 형무소에 가셨는데 그건 인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이런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탕감 복귀는 메시아는 철저하게 우리는 은사로 가볍게 지금까지 섭리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탕감 복귀를 위한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에 관한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는 탕감을 치르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원리를 이제 복귀 원리라 이렇게 한다. 창조 원리, 그 다음에 비원리, 하락 원리, 그 다음 복귀 원리는 복이 하나 붙었죠. 탕감이라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복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탕감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리에 보면 동일한 가치로 복귀하는 게 있고, 보다 작은 가치, 보다 큰 가치로 복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동일한 가치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손을 잘랐으면 상대방 손도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보다 작은 가치는 인간이 타락의 죄를 졌지만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세를 받으면, 성만찬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적은 조건으로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큰 가치는 비둘기 쪼개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를 했죠.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는 중에 보면 40일 정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40년 광해 생활했죠. 보다 큰 가치 말합니다. 그럼 참부모님은 탕감을 어떻게 치르고 계시냐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달라요. 엄격하고 철저하게 가감없이 탕감 복귀 섭리를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적 탕감이 아니고 1:1 철저한 실체적 탕감을 치르시면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일한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탕감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1 아담 대표한 제물로 희지님이 성화를 하셨죠. 그 다음에 제2 아담 대표로 흥진님, 제3 아담 대표 영진님이 갔습니다. 해아다표로 해진미를 비롯해서 사남매가 영계로 갔죠. 그 영계 가시는 것이 아버님 말씀에 보면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인류를 복귀하기 위한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과 사랑을 힘삼고 3대 축복을 탕감을 치러야 되는데 사탄에게 빼앗겼잖아요. 그걸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찾아와야 되느냐? 1차는 메시아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메시아는 3대 축복이라는 내용을 중심 삼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 가든에 보면 성한 성취라는 이 간판이 붙어 있죠.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과 인류의 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이 메시아가 가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 길을 성공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방되시는 거죠. 또 한 점에서부터 완성해야 세계적인 것이 된다. 그 한 점이 심정이므로, 심정으로 볼 때 한없이 클 수도 있고 클 수 있기 때문에 탕감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요즘에 이대왕님은 미크로 마이크로 섭리하잖아요. 아버님 한 분이 이기면 전체가 이겼다는 조건으로서 복귀 섭리를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내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외적인 세계가 변경된다. 내적인 성상적 움직임이 확고한 기준에 서면 외적인 형상적 세계가 점점 무너진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기면 이제 사탄은 진급.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승리해요. 여기 이제 부평도 앞으로 부평 성전이 부흥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한 사람이 한 가정이라도 사탄과 싸워서 확실히 이겨놓으면 이제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늘편으로 사탄편 사람들이 하늘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교회 부흥할 때는 항상 40일 철회를 하고 이렇게 무슨 조건을 세웠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적은 탕감 조건으로 큰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자, 탕감 조건은 어떻게 세우냐 하는 것이죠.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본연의 위치의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그걸 잊어버렸을 때, 즉 명예나 지위나 건강이나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이렇게 상실했을 때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예를 위한 노력과 또 지위와 건강을 위한 재력과 노력과 재물,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 미워했으면은 잘못했다고 만나서 사과를 해야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죄를 졌거든요. 이 죄를 벗으려면 어떻게 하냐? 선한 조건을 세워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하나님은 후아담인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나 버렸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놓죠.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죠. 그렇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이 몰라서 죄를 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복귀 후 아담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스스로 져야만이 이제 복귀할 수 있다. 아담이 뜻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위로해 드려야 복귀가 된다. 아담이 불륜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순결해야 복귀가 된다. 그래서 반대의 경로에 의해서 복귀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죄를 진 우리들은 탕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동안 예를 들면 부활론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죠. 건강, 즉 질병을 가졌다. 그럼 질병을 가진 건 이건 뭐냐?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한 탕감이다 이거죠. 탕감. 그래서 그 죄를 벗으면 건강이 회복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노력과 재력과 이제 그 죄에 대한 조건,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재물을 손실했다, 재물이 나갔다. 이것도 내가 죄를 졌는데 이 내 죄를 벗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성결 조건은 성령 생활한다든가 선악 분립 생활 또는 성성량으로 성결 생활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정성 헌금을 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나벨 관계를 만들어서 질서적 생활을 하고 아벨을 확실히 세우고 서로 보고하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본래의 생활을 했어야 할 그 세계를 다시 찾는 것, 이런 것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완성 실체 우리가 본연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타락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순종해서 성장기, 소생장성, 완성기를 거쳐가면 완성 실체가 되는데 그 실체 기대라는 건 뭐냐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성, 본성, 즉 신정과 사랑의 성품을 지녀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서 계속 완성하면 완성 실체가 된 나를 중심삼고 창조 목적을 본래 이루게 돼 있다 이거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기대 실체가 다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악한 조건을 세워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벗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말씀을 지금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복귀가 된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수리적인 기간도 찾아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실체기대라는 것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타락성이 뭐냐?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이 아까 성경님 어디였죠?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 보면 이 타락성을 없애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렇게 사랑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외웠는데 왜 실천하려니까? 우리도 그 성경을 외워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정유린죄, 우리 원리에서는 제일이 심정유린죄, 간음죄, 공금탈취죄, 자범죄 이런 죄를 다 없애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없애요. 그런데 우리는 간음죄 뭐 이런 것을 다 없애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축복 받을 때 그걸 다 지워주죠.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탕감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를 이 가슴에다 명패를 붙이고 다닌대요. 아버지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간음죄를 졌다 하면 간음죄 졌다 이렇게 명패를 붙이고 다닌대요. 또 뭡니까? 공금 탈취를 했다 그러면 여기 공금죄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닌다. 그래서 김영순 씨가 그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 명패 붙이고 다니는 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70인 선배가정들 간증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직자는 공금죄에 다 걸렸더라고요. 나도 가만히 보니까 연계 가면 공금죄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고 가야 되겠더라고. 가면 그 가면 딱 그것이 붙일 것 같아요. 왜? 뭐 공직자라든 자기도 알게 모르게 공금을 이용했거든. 그래서 연계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상에 있을 때 이것을 다 탕감하면 된다. 탕감하면 뭐예요? 빚을 갚는 거잖아요. 공금을 썼으면 그 공금을 갚으면 돼. 그러니까 뭐야? 교회 나가서 헌금하면 된다. 명패 없이 이 죄 없이 연계에 가야 이제 아버님 앞에 갈 수 있다. 아버님은 빛과 그림자가 없는 분이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벗는 게 문제인데 지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죄의 내용을 탕감 하나씩 다 벗으면 직접 명패 안 달고 직접 아버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탕감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탕감이 끝나면 명패를 떼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지상에 있으니까 명패를 안 붙이고 다녀서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음란죄를 졌는지
뭐 무슨 사기죄를 심정 유린죄를 공금 탈취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자본주의인지는 모르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저같이 공금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그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알으니까 그것을 탕감하면 그치지 않고 영계를 갈 수가 있다. 죄를 지워주시는 분은 누구냐? 참부모님, 재림주님이 그 죄를 명패를 마지막 띄워주신대요. 그래서 영계는 탕감법이 없다. 그래서 세계 후손들이 조상죄에 대한 탕감으로 정성과 헌금과 선행으로 생활해야 자기 조상들 명패를 뗄 수 있대요. 그래서 영계는 한번 가면 결과체로 그냥 가기 때문에 영계에서 할 수 없대요. 그럼 어떠냐? 후손들이 40일 특별 기도 정성을 드려주고 또 헌금을 해주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명패가 떨어지고 지옥에서 또 낮은 영계에서 높은 영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라도 탕감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의 죄의 명패는 무엇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붙일 죄의 명패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떼는 방법은 정성과 헌금 생활로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원리적인 생활을 해서 완성한 인간, 창조 본연의 인간의 천품을 중심 삼고 생활을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 탕감 조건을 세우냐? 첫째는 내가 세우는 거죠.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으로 세우고 그 다음 참부모님의 대속으로 탕감을 해주시는데 또 영인들은 후손들의 정성과 헌금으로 해주시는데 참 부모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님은 6번의 감옥을 통해서 또 평생을 고난과 고통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탕감 조건은 3대 왕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가정 복귀와 조상 회원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하다 보면 이제 내 죄가 씻어진다는 거죠. 나의 죄에서 해방을 위한 조건을 지상에서 하나님 모시고서 세우고 천국 생활을 하면 그 생활한 대로 그대로 영계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탕감이 필요 없는 영계의 삶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부모님의 탕감 노정은 뭐냐? 사랑 탕감 노정을 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하고 싶어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찾아서 그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탕감 노정을 가시는 분이 재림주님의 노정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육신의 탕감을 했지만 아버님은 내적으로 사랑 탕감 복귀를 위한 길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피와 땀과 눈물로 축복 가정을 세웠고 아버님의 정성과 고난으로 축복 가정을 사왔다고 그러죠. 찾아왔다. 그런데 찾아온 축복 가정이 원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가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아버님은 영계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외로우시답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축복 가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참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생활을 하면 아버님이 외롭지 않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님은 외롭게 지금도 뭐 혼자 낚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옥마다 다니면서 복귀하기 위해서 희생봉사의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으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인데 이 대왕님의 증언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몸을 딱 내놓고 성체를 다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당신을 희생시켜서 당신의 가족도 희생시키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구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대왕님이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야말로 정말로 구세주다, 참 부모다, 메시아다,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참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아버님은 탕감복귀섭리로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고 인류를 해방하고 타락한 누시엘까지 해방하시는 그런 삶을 지상에서 살으셨는데 영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버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님을 위로해드리면서 아버님의 십자가를 없애드리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나만이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원리적으로 살면 나 때문에 당하시는 고통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부모님의 사랑 탕감 노정을 덜어드리고 또 우리 조상들의 탕감 복귀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참부모님께 우리는 감사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